예고된 대로 다음 주부터 몇 주간 오후 예배 시간에는 기도 캠퍼, 즉 능력 있는 기도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우치시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진정으로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부정적인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와 관련된 이 죄에 대한 내용은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의 산상 설교집에서 제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밝힙니다. 성경에서 밝히는 죄의 속성은 여러분, 사람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그처럼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따라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까지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마귀가 없고 죄가 없다고 하는데요. No.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혹은 불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존재일 뿐만이 아닙니다. 죄는 너무 무서운 것이므로 우리 주님께서 폭로하신 바에 의하면 죄는 우리를 천국 문에까지 따라올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천국 안으로까지 따라 들어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안달을 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기원을 보면 죄는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탄은 천국에 거하던 완전하고 영리한 일종의 천사였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가 먼저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죄가 생겨난 기원이죠.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은,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성향이고 마음의 끌림 현상입니다. 그래서 죄는 궁극적으로 사람 경배, 자기 경배, 여러분 스스로를 기쁘게 하려는 자기 아첨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아첨의 이 경향이 하나님의 존재에까지 우리를 따라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공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마저도, 지금 이 시간마저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도록 미묘하게 속입니다. 우리의 성격 및 체질 속에 들어온 죄는 우리의 전 존재, 인격의 전 존재를 너무 오염시키는 존재이므로 사람이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형태의 예배나 기도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람에 대해 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모습은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 최고의 업적이요, 사람에게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고 또 만남을 통해서 접촉을 가질 때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죠. 가장 위대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에 의하면 죄는 이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전 존재에 너무나 치명적인 큰 영향을 주므로 그럴 때조차도,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죄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죄가 되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너무나 간사하고 교모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죄를 짓는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무섭죠? 예배와 기도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우상 숭배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예배를 짓밟아 놓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죄를 이해하고 깨우치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접촉을 가질 때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죄를 잘 몰라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 줄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가장 1번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가장 큰 죄를 죄인 줄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죄가 누더기를 걸치고 생활의 시궁창에 빠져있는 탕자와 같은 모습이라야만 죄인이고 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술에 만취가 되고 나쁜 짓 하다가 쇠고랑을 찬 사람을 볼 때 죄가 있구나, 저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참모습을 보고 죄를 참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거룩하고 위대한 성도, 어떤 비상하게 경건하고 헌신적인 성자같이 연기를 하고 외식하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소위 믿음이 좋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경건하고 거룩한 그 자리, 그 윗선을 뜨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 자체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흐뭇해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니 흐뭇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생각 자체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마귀는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참 모습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죄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것들에는 죄가 극치에 달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본질을 보고 싶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생활의 찌꺼기나 시궁창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광야에 보내신 주님을 보면 압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천국의 주인, 가장 영적이고 가장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그 예수님에게까지 따라와서 죄를 가지고 와서 죄를 짓도록 속삭이고 거짓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갔다면 여러분이 오죽하겠어요? 그것도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냥 사역하는 현장이 아니라 금식 기도하는 현장에 가서 죄 짓도록 죄가 그곳에까지 따라갔다는 하나님에게. 이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교만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따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존재에까지 들어와서 바로 그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죄는 우리들 속에 너무 깊이 뿌리박고 있는 치명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일부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를 따라 하나님의 존재까지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과 새 성품을 받았다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예배와 기도할 때조차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다운 기도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예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사람 듣게 만들고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를 의식하고 이거는 벌써 이미 아니에요.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도 캠프를 실시하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고 복된 기도가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기에 여러분에게 교훈과 경고의 차원에서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배와 기도할 때조차 죄를 짓게 된다는 죄악의 괭악스러운 모습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나 비기독인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대한 우리 주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이죠. 이것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철두철미 믿고 있는 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교모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기도에는 거짓된 방법과 참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루고 계십니다. 거짓된 기도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기도를 받으실 분에게 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외식자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사람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외식자들이.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철저히 외식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제일 눈에 띄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러 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주님의 비유가 있죠. 주님은 거기에서도 꼭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바짝 앞으로 나와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한편 세리는 너무 부끄럽고 뉘우침으로 가득해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울부짖었죠. 이게 참 기도라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길 모퉁이 등등 사람의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 큰 죄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에 의하면 그들이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어떤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기도가 갈급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되기 전에도 그냥 기도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안다라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심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두 장면을 합쳐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데 두 가지 큰 잘못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분량이나 특이한 기도 자세, 기도 내용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갈급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를, 그렇게 인식되기를 바라는 사람, 이거는 큰 하나님의 죄를 짓는다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열심이고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충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알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참 기도 잘한다. 그 사람 참 기도하는 사람이야. 참 경건한 사람이야. 그 모습을 보아라. 저 기도하는 것을 보아라. 뭐 이렇게 되는. 이미 기도가 노출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노출됐다는 것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체로서 나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올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그분에게 드린다, 내 기도를 그분에게 드린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표 기도할 때도 골방 기도처럼 기도해야 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사람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본적인, 인간적인 생각하는 것은 이 기도와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미묘하고 교활한 죄 문제입니다. 이 기도와 예배와 기도가. 자, 오늘 본문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원형의 멤버들이 기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신 대로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주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기도가 이처럼 좋습니다. 이처럼 은혜입니다. 이처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기도가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것이 오히려 죄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참된 기도,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은혜죠. 기도가 축복이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것은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오직 매일매일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을 11제자를 만나시고 500여 행제를 만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초반부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4절에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가룟 유다는 없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받은 은전 30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몸이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터져 죽고 이제 11제자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11제자 이름을 세어보세요. 딱 11명입니다. 11제자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로지 그리고 매일 기도에 힘쓰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회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약 120명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는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기에 최선의 힘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했다. 사실은 이들이 다 이별을 경험한 직후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믿고 신뢰했던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사랑하는 육신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별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 사랑하는 그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우리 다 자기 마음대로 다 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가 할 것 없이 누가 이렇게 하자고 말한 것 없이 자연스럽게 이 모두가 다 120여 명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오직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다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기분 나쁘고 시험 들면 기도부터 딱 중지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의 중요성은 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를 중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기도가 시금석입니다. 기도하고 또 여러 명이 모이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죠.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게 되고 기도 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의 원행을 모습 보세요. 이들은요 오직 예수님의 약속만 생각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주변의 환경, 바로 예수님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오늘날 같이 기도하기 좋고 예수 믿기 좋고 전도해도 아무런 죄가 없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당시의 상황은요 너무나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도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응답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도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의 응답이요, 2절에 이 2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아버지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에 일을 말할 것이며 늙어지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 성취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이 충만히 부어주심에 대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기적을 동반합니다. 네. 왜 여러분들이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는데 이게 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있는지 기도 응답, 기도 체험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뭐 기도하자 그러면 아유 뭐 기도 안 해봤어요. 뭐 기도해야 그만이죠. 기도 뭐 하나 많아. 나는 똑같은데요. 이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자세 아닙니까? 기도에 대한 이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은혜롭게 응답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것, 은혜로운 것,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오직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참 교회에 한 가지 없어서는 안 될 특징은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주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참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설교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하면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시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건 불신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동의 안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작년에 전도 초청주일에 제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처음 온 사람들이 아마 시험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싫어하니까. 그게 같이 따라서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교제 이전에, 떡을 떼기 이전에, 전도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기 이전에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도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므로 개인은 물론 참교회에 대한 최고의 특징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라고요? 내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게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채널을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기도는 충분하게 응답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또다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네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네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이래도 기도 안 해요. 이래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이런 약속이 있는데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비그리스도인이죠. 기도를 중단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님마다 찾는 님마다 문을 두드리는 님마다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를 통했습니다. 기도를 통했습니다. 절대적인 약속이죠.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 찾는 것 닫힌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주어지게 된다. 이게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기도는 참 좋은 예가 되죠. 당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을 때죠.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악한냐. 그야말로 피의 왕입니다. 피의 왕 아합 왕.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기십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니까 아합도 군대들 동원해도 찾지를 못하고 하나님 숨기시는데 누가 찾겠어요? 엘리야를 하나님 숨기십니다. 아합이요 이렇게 하나님 선지자를 다 죽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심하게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습니다.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은 왕이죠. 이 가뭄의 재앙이요 이 아합 왕이 쥐가 우상 숭배에서 온 재앙인 줄 모르고요 그 엘리야 때문에 그랬다고. 엘리야 그 선지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잡을 길이 없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이제 네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합에게 나타나면서 한 말이 가뭄이 당신 때문에 온 거다. 바로 말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나를 죽여라. 이제 내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조건이 있다. 대결을 하자.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대결하면 한판 하고 하자. 이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요 아합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 정상에 모읍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한 명 갑니다. 뭐 선지자 다 죽이 버렸으니까 혼자 남은.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하자. 이래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신, 응답이 없는 신은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래서 대결을 하죠.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하는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850명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래서 이들이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올리고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 이름을 부르고 막 야다
방법석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결국 안 돼가지고 자기들이 칼로 가지고 자기 몸을 팔을 막 그어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막 재단에 흘리면서 850명이 흘리면서 이렇게 막 그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요. 불상 앞에 가서요 무릎이 다 닳도록 절을 해보세요. 삼보일배를 뭐 천리길로 해보세요. 응답이 있는지. 말짱꽝이요. 죽은 신인데 없는데요. 아세라 신이 어디 있으면 바알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지어낸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전 내내 오후 내내 불러요. 오랜 시간 동안 뭐 죄단이 다 허물어질 때까지 불러도 이제 힘이 빠지고 안 된다는 결정적인 확신이 와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 차례. 엘리야가 묻어진 제단을 복구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위에 그 살을 놓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연 발화로 인해서 불이 하나님 응답한 거 아닌데 자연 발화로 인해서 불이 확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심을 버리기 위해서 제단 장작 위에 제물 위에 물을 흠뻑 어디서 구해가지고 가뭄이 돼가지고요 어디도 물이 없는데 물을 구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산 정상에 물을 구해가지고 또랑에 물이 확 가득 흐르도록 흠뻑 적셔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왜 불로 응답할까?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요 850명을 기손시내로 다 잡아다가 포송줄에 묶어가지고 도망 못 가도록 잡아가지고요 다 끌고 내려와서요 엘리야 다 죽입니다. 다 목을 다 따서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통쾌한 승리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요 뭐 몸을 상하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어찌 신자냐는 거, 어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좀 해서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불신자구나. 여러분, 불신자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데 기도 어째 나옵니까? 참 성도는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가 나오게 되고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개혁자, 종교학자 존 낙스는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개신교도들을 무참히 짓밟던 악한 핍박자 피해의 왕 메리 스튜어트, 이 사람이요 이게 사람이 독하니까요 46세 죽었어요. 오래 못 살았어요.
그 보세요. 1542년에 태어나서 1547년에 46세 죽었잖아요. 단명한 사람이. 그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니까 지가 죽지 뭐.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개신교도를 잡아 죽였는지요. 피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주교를 신봉해요. 천주교. 천주교 저거요. 지금 저래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주 악한 종교입니다. 중세시대에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목사들 다 죽인 것이 저 천주교잖아요, 여러분. 이때 존 낙스가 이 천주교 종교개혁을 먼저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메리 여왕을 상대로 바로 투쟁하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인데 그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가요, 메리 여왕 앞에 가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다. 모든 교리 간섭이 된 온갖 영적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메리 여왕 앞에서. 그는 그 길로 바로 감옥에 가둬. 저놈을 감옥에 가둬버려라. 그런데요, 존 낙스의 선포대로요, 여왕이 얼마 안 있어 중병에 걸리고 결국 중병에 걸리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존 낙스를 옥에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백동조 목사님의 행복교제 책에 이희돈 장로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그가 정한 하루 기도 시간은 2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청년 시절에 호를 단신 무전으로 돈도 없이 영국 유학에 도전해서 영국에서 경제학 박사가 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세계무역센터 부이사장까지 되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알죠? 그때 테러범들에 의해서 무역센터가 공격을 당할 때 그 건물 안에 이분이 있었습니다. 테러범이 모는 비행기가 자기 머리 위로 공격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의 공격을 받아 건물이 붕괴할 위험이 있으니 빨리 빌딩으로 나가세요라고 막 외쳤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잘 믿지를 않더래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 사무실 직원과 함께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층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빌딩에서 딱 출입문 1층에 나오는 순간 그 거대한 빌딩이 힘없이 무너져요. 빌 라덴 비행기를 가지고 확 지나가고 난다. 기도하는 자는 그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로 구체적으로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힘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능력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응답받는 최고, 최선, 최후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20명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중요하지 않지만 정해놓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게 필요하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만남이고 교제이고 대화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뜻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란 단순히 무릎 꿇고 몇 가지 혹은 몇 마디 경건한 소원과 해결받아야 될 두려운 일들과 열망하는 자기의 생각을 쏟아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연불이나 천주교식의 기도 행태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문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 기계적으로 그냥 낭독하는 천주교 그 미사 들을 때 보면요, 이걸 해요. 저는 직접 미사의 목사가 되기 때문에 참석을 해봤어요. 기도문 책자가 따로 있어요. 그거 그냥 보고 줄줄줄 읽어요. 기도가 아닙니다. 염주 돌리면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일로그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 자녀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불신자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의 필요성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깨우칩니까? 그리고 또 기도는 지성소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가 곧 지성소 기도예요. 버스 안에서 시장 가운데서도 지성소 기도를 드렸어요. 교회 회중 앞에서 혼자 대표 기도할 때도 지성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성소 기도가 뭐예요? 꼭 장소적인 의미로 문을 닫고 진짜 그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까? 물론 그래야 되지만은 많은 사람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청중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그 시간에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게 참 기도,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믿습니까? 경향, 이 마음의 끌림, 이것이 누구에게 지금 끌리느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내 마음, 온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을 보면 지성소 기도로 말하죠. 기도는 철저히 골방 기도, 지성소 기도를 하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예를 들어주면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지성소 기도였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1순위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넣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하리라는 말씀이죠. 네. 몇 주 전에 제가 제 아내와 어느 바닷가를 걷고 있습니다. 제 앞에 평상복을 한 어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뭐 이래 어슬렁거리고 있더라고요. 뭐 핸드폰을 봤다가 뭐 이래 있는데요. 그때 좀 뒤에서 좀 떨어진 뒤쪽에서 그 친구가 어성거리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그 이름 불렀습니다. 누구야? 딱 부르니까요. 확 돌아오더라고요. 그 이름을 딱 부르니까 자기 이름 듣자마자 고개를 확 돌리고 자기 친구에게로 몸을 돌리면서 왜? 그리고는 두 사람이 뭐라 하더만은 알겠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손잡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청년의 그 짧은 대화,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자기를 부르는 친구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그 순간 기도가 저거구나. 기도가 저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내가 아버지 부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저렇게 얼굴을 나를 향하여 돌리겠구나. 아버지 주여 라고 하면 주님이 내 음성인 줄 알고 나에게 즉각 얼굴을 돌리겠구나. 응답하시겠구나. 사람도 지 이름 부릅니까? 탁 돌아보듯이, 반사적으로 돌아보듯이 살아계신 예민하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할 때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기도하는 자가 참 신자다. 기도하는 자가 참 신자다. 1965년도에요. 영국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영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이드 존 목사님의 1965년도 영국 교회 현상입니다. 영국 완전히 이게 천주교화되어 있고, 천주교가 뭐 그냥 이거는 뭐 이방 종교죠. 완전히 개신교 그냥 문을 다 닫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965년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 젊은 목사에게 불행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그는 장로들로부터 사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사임 요청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몇 가지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그가 아직도 주중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믿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며 목사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회는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목사가 아직도 기도회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교회를 떠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장로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기도회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것도 매일 말입니다. 이 불쌍한 젊은 목사는 일주일에 겨우 하루 저녁밖에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고수하려는 이유로 교인들로부터 사임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기도회 말입니까? 현대인들은 기도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회는 낡은 구닥다리입니다. 주중 모임을 원한다면 사금 모임으로 오십시오. 기도회나 성경 공부가 아니라 현대인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이래서 기도회를 고집하는 목사를 좀 속된 말로 나가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시 영국이었습니다.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개신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을 함께하고 집중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